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 선배들의 좋은 그런 전통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순절을 구체적으로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보통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지키면서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전통에는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을 40일 동안 지키면서 그렇게 삶에서 오락을 제하고 삶에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교회가 이 주님을 좀 더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자 3월 한 달 동안에는 주의 섬김의 습관을 본받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는 주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기 위해서 힘썼고 또 2월에는 주의 말씀 묵상의 습관을 본받기 위해 힘썼다면 3월에는 주님의 그 섬김의 모습,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도 그 마음과 그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전 생애를 걸쳐 또 십자가와 죽으심이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셔서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섬김의 삶을 사셨고 또 그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인생을 잘 요약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이 말씀을 청년 때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한 모토처럼 그렇게 새겨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예수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3월 한 달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김의 사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섬김의 삶을 위한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마음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적어도 800번 이상 기록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컨트롤이 힘든 것이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감정도 포함되고 의지도 포함되고 지적인 것도 포함되는, 어쩌면 인격적인 요소가 이 마음이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참 예민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방치해버리면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집어삼키기도 하고, 또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은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뽑아보면 잠언 4장 2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삶의 모토와 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적으로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를 정말 심각한 타락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참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 말은 심장과 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와 그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대로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겉모습,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과연 어떤가? 지금 나의 마음은 깨끗한가? 지금 내 마음은 맑은가? 저희 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젊을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기도가 이해가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맑고 밝은 마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마음이 맑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이 밝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지를 늘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마음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살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끗하고 맑고 이 마음이 밝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하나님은 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보통 꿈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런저런 꿈을, 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꿈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계기로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수학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수학 선생님이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계셔서 3년 만에 길을 바꾸시고 목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 꿈을 또 어린 시절에 저한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선생님이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목표요, 나의 꿈이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 뭔가 내 인생에 꼭 이루고 싶은 진짜 목표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 그 소망을 고민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하여간 어릴 때 정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어릴 때부터 정하고 그때부터 누가 네 꿈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을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어릴 때는 예수님 닮은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내 삶이 또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예수님 닮은 남편이 되는 것, 예수님 닮은 아빠가 되는 것, 예수님 닮은 아저씨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추구하고 달려나가야 될 꿈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냐? 5절에서 8절, 11절까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겸손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가 주님의 섬김의 마음이고요. 세 번째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가 겸손의 마음이고, 그리고 섬김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월 동안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좀 추구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사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 자신을 비운 사건이요, 내려놓은 사건이요, 낮아지신 사건이요, 가장 겸손한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해석입니다. 성육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신, 이것을 선택하신 사건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과 인간의 그 삶을 살아가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겪고 모든 것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비운 사건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더 낮추십니다.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강도, 살인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십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생애를 이야기하는 바울사도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애 자체가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대단한 거지만,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참 가난하고 평범한 그런 시골에서 자라게 되셨고요. 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몸을 의탁하실 그런 안식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참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을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굉장한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그런 나사렛, 천대받는 나사렛에서 난 예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가장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의 대표로 꼽히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가말리엘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인정받는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행동을 하지 내가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섬김의 인생, 가장 겸손한 인생을 살았던 한 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잘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는데 왜 꼭 기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신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우쭐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탄과 천사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교만과 겸손의 차이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든 심부름꾼인데 그 천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그 뜻대로 순종하지만 그 천사가 교만해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부부싸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남편, 천사와 같은 아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마와 같은, 마귀와 같은 아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한 삶을 사셨고요. 또 우리를 향해서 겸손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내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이번 주일날 설교 본문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려 하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대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에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모든 것이 기준이 항상 다른 사람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주눅이 들거나 자격지심에 빠지기 쉽고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 우쭐하거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구랬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됐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되 겸손한 마음을 본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역전시키는 것보다 훨씬 멋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멋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그렇게 지내면서 많이 책망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한 이 삶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겸손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시편 34편에서는 말합니다. 또한 시편 69편에서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겸손을 말하는데 겸손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이에요. 시편 61편에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에게로 모여듭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말싸움을 하는데 결코 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독불장군은 스스로 잘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또 중요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겸손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낮추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양보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인데 바로 분수와 폭포의 예화입니다. 분수와 폭포는 아주 성격이 다릅니다. 분수는 인공적인 힘으로 물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분수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분수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표는 항상 높은 곳에 있습니다.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용을 쓰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지치고 불안한 인생이 됩니다. 언젠가는 분수가 멈춥니다. 끝없이 지속되는 분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뿜어대는 분수는 고장이 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위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포는 전혀 다릅니다. 폭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폭포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분수가 화려하게 엄청나게 물을 뿜어내는 것 같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포의 힘은 더 강력합니다. 겸손의 힘이 바로 폭포와 같은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폭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떨어지는 힘이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고 우리와 같은 소리를 일으키고 또 수력 발전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폭포와 같은 삶.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스폴전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한 일이다라고 비유를 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의 모양으로 종처럼 사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내리꽂고 완전히 낮아지는 폭포와 같은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을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 낮아짐을 쫓아갈 때 폭포와 같은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주님처럼 낮아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나를 통해서 폭포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라고. 가장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